오늘 29절까지 볼 가운데 먼저 제일 처음에 1절에서 6절 말씀은 욥은 잔인하기만 한 친구들의 언어 폭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서 나를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욥에게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무하구나, 참 너무하구나. 너희는 돌아가면서 참 많이도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냐. 결국은 내가 아닌 너희가 옳다는 것, 그리고 너희 주장대로 나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일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궁지에 몰아넣으시고 당신의 거물로 나를 에워싸서 나를 정말 꼼짝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에게 잘못이 있어서 이런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과 전혀 상관이 없이 자신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죄와 전혀 상관없이 거물로 에워싼 것이라고 1절에서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유 없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자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를 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욥이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길을 막으시고 가는 길을 어둡게 하셔서 나로 길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은 결국 나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모두 거두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가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 내가 무슨 희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내가 그한 것을 둘러싸셨을 것이고 사셨고 또 나에게 당신의 진노를 퍼부으시며 마치 원수처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모질게도 멀리하고 계시는데 내 형제들이야 말하여서 뭘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외면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친척들에게서나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내 집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을 받던 자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리던 종들조차도 이제는 나를 외면하고 내 말을 안 들으니 간청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이제 모두 죽고 없지만 욥의 허리에서 난 후손들까지도 나를 참 안 되었구나 하는 시기요. 어린아이들마저도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으니 참 나의 신세가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나를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체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피골이 상접하고 그저 조금 난 것은 조금 그래도 낫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잇몸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 아니냐. 이제 더 이상 나를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재앙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꼴이 이 정도라면 더 이상 정말 칠 것도 없을 텐데 친구들아 정말 너무하구나.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3절에서 29절은 여기서 욥은 자신의 말들을 이제 모두 기록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이 이렇게 몰락한 상태로 있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래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자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 욥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 욥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자, 그래서 욥을 구원하실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대속자로 인하여
내가 죽은 후에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그분을 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혀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하니 그래도 내 마음이 녹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주장이 옳고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찾기 위해서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고, 그러나 친구들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죄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알라. 너희가 심판장이 아니냐. 하나님만이 심판장이시다 라고 말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듣게 됩니다. 욥이 주는 모진 풍파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의 죄를 찾아내려는, 그래서 정죄하는 공격들,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거하는 객들과 부리는 종들까지도 외면하고 간청해야 신분을 해줄지 말지 하는 안타까운 현실, 아내나 손주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무시하는 현실에서 두려움에 젖을 수밖에 없을 때, 그리고 친구들의 집 부수는 현실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하고 그렇게 말하는 중에 살아계신 중보자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기꺼이 구속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속자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습은 지금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썩어져 버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현실을 보는 눈에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을 욥은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우리가 빙어잡이로 해서 호수를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호수를 조심스럽게 건너가는 사람이 무거운 나무 짐을 잔뜩 실은 마차가 얼음 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 건너간 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우시려고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진 이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겸손의 훈련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겸손의 훈련은 먼저 겸손의 훈련 중에 있음을 깨닫는 데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인식 여부의 결과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훈련은 낮춤의 자리인 악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리를 감사하고 자고하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모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교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것이라도 반드시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면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진실로 통회하고 겸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손을 얹거나 큰소리 하지 않고 지나만 가도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겸손하기만 하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 고침을 받았던 베드로의 기적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훈련 내용 중에 겸손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인식부터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의미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한 것의 결과는 정말 천양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환경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예표를 보면서 나아가 우리가 겸손의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 겸손의 훈련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친구들을 향한 욥의 불평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커서 이런가 하며 불평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 훈련은 남보다 상대적으로 범죄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겸손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고난도 제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신앙 훈련으로 이해하게 되면 다 풀릴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가 바로 인식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극히 사랑하셔서 귀한 겸손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일을 기뻐하고 전적으로 감사하며 사모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겸손의 훈련을 받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을 반드시 사모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꼭 환경을 통해서가 아닐지라도 항상 겸손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며 회개하면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겸손 속에 무궁한 보화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겸손 훈련에 반드시 돌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욥의 불평에서도 바꾸어 보시면 이런 겸손의 진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 훈련은 악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낮춤의 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내용적으로는 7절 이하처럼 낮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악한 환경에 있었는지 7절에서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은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뻗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목을 둘러 진을 치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고 더욱 앞길은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은 떠나가고 있고 내 소망은 사라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만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막대기로 허공을 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이 안 되거나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마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낮추지 않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영적 생활은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은 우리의 인식 변화부터 함께 이루어질 뿐 아니라 악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항상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 훈련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무시하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나를 낮추시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일을 당했는지 13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손길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환경을 통한 겸손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그분의 겸손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제자가 환상 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많은 보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보좌는 눈에 띄게 높은 보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보좌입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이 깨었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자는 프란시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스승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만이요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온갖 악인들이 들실거리는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스스로 가장 악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러자 성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으니까 오늘날 내가 된 것일 뿐이네. 만약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세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는 그때서야 스승을 제대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성 프란시스께 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프란시스를 본받아서 겸손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겸손 훈련은 겸손의 교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욥은 오늘 23절 24절에서 욥의 한 맺힌 사연이 영구 보존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글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철필로 쓰고 그 위에 나무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곳에 새기려 말고 마음에다가 겸손의 교훈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했던 지나들이 얼마나 비극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장차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5절부터 마지막 내용을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5절을 읽어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구속주가 구체적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구체적으로 계시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시대를 굉장히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더 이상 변호인을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 살고 높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겸손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정죄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시대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주님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마지막 심판날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밤새 건물을 던졌으나 빈 건물과 같이 부끄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붙들고 스스로 세계하며 겸손을 훈련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도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실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의 성도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 많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욥이 받는 이 고난이야말로 겸손의 훈련이라는 것을 욥이 정말 그 옛날에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이 정말 많은 세상 속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야말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하면서 겸손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찬양을 하면서 오후 예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귀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우리 이제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9월에는 정말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역시 열심히 우리 전도하고 겸손 훈련해서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디 가봤어요? 예, 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내가 겸손해져야 할런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까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의 그 아버지여 겸손의 교훈을 통해서 정말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이 땅에서 누가 크냐의 경쟁을 하다가 사라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만 아버지여 알고 아버지여 주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처럼 겸손하여서 그들이 감동받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갖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주일 하루 예배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아버지도 동안에도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런 아버지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프란시스처럼 정말 겸손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 프란시스를 아버지와 경외하듯이 우리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더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우리의 창고가 풀어져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고 섬선하게 살아서 하늘의 복을 받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